안녕하세요. 맛있는 성경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으로 다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모습을 보고 언약을 파기하셨죠. 하지만 모세의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다시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백성들을 이제 이동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너희들의 어떤 죄는 용서해줬지만 언약이 파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과 동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33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속성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용서는 해주셨지만 이들이 하루아침에 변화돼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 거라는 기대는 안 하시죠. 사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속성을 아시죠. 그래서 이들이 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진멸할까봐 이들과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외연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배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이동 명령을 내리시지만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사자가 인도하게 하시죠. 결국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동행을 거부하고 그 이유가 앞서 백성들을 해할까봐 그들에게 심판을 내릴까봐 염려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그 깊은 뜻을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텐데 이들은 말씀을 듣고도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았다고 4절에 나와 있습니다. 33장 4절을 한번 읽어보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정하지 아니하니 이처럼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런 깊은 뜻도 모를 뿐더러 하나님에 대한 회개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할지라도 정말 이들을 진멸하거나 이들에게 또한 다시금 심판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죠. 먼저 한번 믿음을 보이라.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속성을 아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죠. 그 기회가 뭐냐면 너희들은 아주 교만하고 목이 뻣뻣한 백성인 거 아니까 모세 네가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라. 먼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를 떼어서 즉 너희들이 의지하고 너희들이 치장하고 너희들이 누리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제는 스스로가 아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통해서 예를 들면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깨닫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면서 결단을 원하십니다.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죠. 옛사람의 삶에 대한 단절과 포기가 없이 새로운 삶을 일굴 수가 없습니다. 즉 예전에 가지고 있던 세상의 어떤 탐욕과 세상적인 생각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던 쾌락, 불의, 불신앙, 불순종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것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져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백성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겠다는 선포를 듣고 나서 바로 기도를 합니다. 즉 모세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그러한 뻣뻣한 교만한 그들의 목과 그들의 생각,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할까 봐 함께하지 않는 것인데, 그래도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죠. 15절에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모세의 중보기도는 12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동행하시기를 간구하면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시작된 그 엄청난 탄압과 억압과 비방과 그리고 여러 가지 원망의 소리를 모세는 들었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죠. 시내산에서 이제 우상 숭배를 했던 이들 또한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도 하나님을 설득시키며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모세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중보 기도할 때마다 뜻을 돌이키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14절, 17절, 19절에 나와 있죠. 내가 친히 가리라. 이제는 동행하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를 알미라. 내가 모세 네 마음을 안다. 네가 얼마나 나에게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오고 네 욕심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위한 섬김과 헌신의 자세로 나에게 기도하는 것 알고 있다. 그러니 내가 친히 동행하겠다. 그리고 부연해서 이 말씀을 하시죠. 19절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서 심판받고 죽을 만한 죄를 짓고 있을지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가 은혜 베풀 자, 그 심판당할 공동체 가운데서도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푼다. 그 은혜와 긍휼 때문에 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공동체가 사는 것이죠. 욥기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그 욥이 제단에 올려드린 그 기도, 욥의 기도를 통해서 그 욥의 친구들이 용서를 받죠. 한 사람의 기도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걸 확장시키면 한 사람의 기도가, 당신의 기도가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이 세계 열방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적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분량, 즉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파기된 언약을 다시금 세워 주십니다. 앞서서 32장에서는 이제 언약이 파기된 것을 보여줬죠. 하지만 모세가 기도를 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이번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워주시죠. 1절에 보면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기회를 주세요.
우리는 죄책감에 빠져서 아니면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부모님께 잘못했으면 부모님께 가서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 용서받지 못할까 봐 부모를 피하거나 때로는 죄송하다는 말조차도 못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기회를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깨뜨려진 언약이지만 누군가의 기도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언약이 다시금 세워집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이 언약이 세워지게 되죠. 1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워주시면 끝까지 책임지시고 시편에 나와 있는 내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높여주시고 그 모든 다른 이방 족속들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케 하시고 또한 너희들이 머무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 너희 백성뿐만 아니라 이민족들까지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반드시 볼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끝까지 역사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갱신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을 건축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 성막 건축을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이 성막 건축에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죠. 이 성막을 또 이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첫 번째, 4절에 여호와의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 이르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원하는 봉헌물이죠. 때로는 이제 마음이 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했죠. 그러면 보통은 이제 성막을 지어야 되면 예산은 어떻게 짜고 뭐 이걸 할 때는 누구를 시키고 하는데 앞서서 성막을 이제 명령하실 때나 이거 짓는 과정이나 뒤에 또 나오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말씀을 해주셨죠. 보통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뜻이라고 그냥 합리화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선교하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될지 말씀 안 했는데 나는 일본, 나는 저기 미국, 나는 아프리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런 이제 젊은 청년들이 되게 많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교의 마음을 주셨으면 제가 어떤 나라로 가야 됩니까?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죠. 또 때로는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뭐 선교 딱 하면 이제 뭐 DTS를 하든지 선교 훈련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죠. 그런 과정을 자기 스스로가 판단해서 거기서 훈련받고 다 하고 그냥 떠나요. 떠나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죠.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가고 싶어서 그냥 가는 거고, 일본이 좋아서 가는 거고, 일본이 불쌍해서 가는 거고.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때 어떤 나라를 택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야 되고, 모든 훈련을 마쳤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야 되고,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교회가 월세, 전세, 그렇게 해서 교회가 옮겨 다니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목회를 하다가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재정의 자립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됐다 하면은 무조건 교회 건축이에요. 교회 건축하면 구원받는 사람 많고 교회가 많아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면 옛날에 하나님의 뜻이면 성전을 뭐 수십 개를 지었겠죠.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짓고 저 위쪽에 하나 짓고 밑에다 하나 짓고,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명령을 안 하셨기 때문에. 개척을 했어요. 그러면 또 목표가 뭐냐면 이제 교회를 하나 갖는 거죠. 안정된 교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거는 전부 내 뜻일 뿐이에요. 이제 교회를 떠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는데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게 많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기도를 먼저 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것이죠. 오늘 성막을 통해서 교회 건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꿈에 대한 건축까지도 정확하게 우리가 깨우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완벽한 우리의 교회, 아름다운 우리의 미래의 꿈, 이것들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막, 우리의 인생, 이것의 전제 조건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했으면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이제 교회 지어야 되니까 우리 작정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자원에서 와,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을 짓는구나. 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내가 동참할 수 있구나. 자원에서 비록 없는 사람일지라도 있는 사람일지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없는 사람은 교회를 짓기 위해서 기도를 같이 해주고, 있는 사람은 있는 만큼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봉헌을 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교회는 건축돼야 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건축하는 그 교회에 동참하는 성도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물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건축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시작해야 하며, 건축원금은 자원하며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21절과 29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참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36장에 보면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죠. 차고 넘치는 이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해요. 6절과 7절을 보면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서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서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제 자원에서 드리는 헌금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때는 이제 돈이 아니라 헌물이겠죠. 많아지니까 모세가 멈추게 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 교회 성막 건축이니까 여기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면 그것으로 이제 스톱을 시키는 거죠. 교회는 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쌓아놓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말씀을 비유를 많이 하죠. 요단강, 깨끗한 요단강이 되는 이유는, 생명의 강이 된 이유는 들어오는 대로 다 내주어서, 교회의 모습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1년 예산이 있으면 1년 예산을 다 써야 돼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당회에서 그런 계산을 하죠. 그건 세상적인 거고 기업하는 사람들 얘기고, 교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써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지 헌금이기 때문에, 교회
재직해 있는 당회나 어떤 지도자의 뜻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축해가지고 미래를 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건축, 이 나라가 지금 물가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이 되니까 미래를 대비해서 저축해가지고 나중에 부담을 덜자.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건축하면 되는 거고 뭐 그런 생각을 하죠. 땅을 사가지고 교회 묘지를 조성해야지, 공원을 조성해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쌓아놓지 말고 전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쌓아놓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위해서 많은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은 욕심 덩어리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구제죠. 나눔이죠.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이들 나누고 이 떡을 이렇게 베푸니까 그들이 구제하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날로 더하더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구제했다는 것이죠. 교회는 빛이 돼야 되고 또한 소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사회에 대한 영향력은 상당히 커지고 그들은 또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공동체 동역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강요로 건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차고 넘치는 성도들의 마음으로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36장부터 39장까지는 성막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이제 성막에 대해서 이 테마를 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0장에서는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36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기 36절부터 38절의 이 말씀에서는 이제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보호와 동행. 첫 번째 36절부터 이제 37절까지의 말씀은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라서 이렇게 행진할 때는 그들도 행진하고 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나아가시기 전까지는 계속 머무른다는 그런 의미의 구절이죠.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면 행하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멈추고 앞서 교회 건축이나 뭐 선교나 우리의 삶의 어떤 꿈이나 미래에 대한 건축을 할 때도 동일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을 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다음에 38절은 낮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고 이제 밤에는 불기둥이 떠올라서 밝혀주면서 따뜻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시가 많이 됩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기도 해요. 왜? 세상에 화려한 게 많고 세상에 여러 가지 경쟁이나 집착이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보면서 나도 덩달아 따라서 그들과 같이 집착하고 거기에 매달리면서 절망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면서 그래도 일말의 양심과 또한 가책과 또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의 경쟁을 악독하게 할 수는 없어요. 결국 뒤처질 수밖에 없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내 모든 장신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면 행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인내와 끈기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 순종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잠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곁에 항상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가장 완벽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레위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레위기 개관으로서 예배자의 마음 자세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